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이 얼마나 오묘하며 깊고 놀라운 그런 세계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또한 보았고 또한 들었습니다. 동시에 천국은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세계에 확장되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 지혜를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이에요.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천국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5번째 비유를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고 또 이 천국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이 천국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리고 이 천국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천국을 만나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8가지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4가지의 말씀과 후에 4가지의 말씀이 다른 각도로 설명되었던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천국의 비유도 전반의 4가지 비유는 천국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 후반부의 비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천국 임재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원합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이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리고 그걸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짧은 비유를 이해하려면 2100년 전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당시는 재물과 보물을 보관하는 방법이 오늘날과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은행이나 금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재물이나 보물, 좋은 것들은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 묻어두는 그런 방법으로 보관했다라고 합니다. 전쟁이 날 때에도 이 방법이 재물을 가장 잘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했는데, 이는 보관을 너무나 잘 하기 위해서 했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재물들, 돈들을 이렇게 보관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은행이 없었거든요. 물론 있었겠지만 시골 농촌에는요 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돈 보관하는 거 보면은요 항상 이불 속에, 이불 속에 돈 뭉치 책보에 싸가지고 이불 속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장판 밑에다가 돈을 보관했다가 겨울에 돈 넣어놓은지도 모르고 불 떼서 그 돈도 새까맣게 타는 경우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재물과 보물을 땅에 묻어두었는데 문제는 전쟁이 났을 경우예요. 전쟁이. 이런 경우에는 이 재물을 땅에 묻어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던 지역을 떠나서 피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보물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한 채 보물은 땅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또 땅에 보물을 묻어둔 주인이 구두쇠여서 부인이나 자식에게도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보물은 영원히 땅에 묻히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밀 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 남편에게 이야기하세요. 아내에게 말해주세요. 감춰 주었다가 죽어버리면요, 그는 국고로 들어가요. 나라의 돈이 된다고요. 보험도요, 드러났으면 다 공유하세요. 이런 일들이 당시에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이 지나고 200년, 300년이 지나면서 땅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사를 짓던 농부의 곡괭이에 무엇이 걸려 파 보았더니 보물단지가 발견된 겁니다.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주인 없는 보물은 찾는 자가 임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할 경우에 보물이 발견되어지면 땅 주인이 반을 가져가고 발견한 사람이 반을 가져가도록 법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이 농부는 주인과 나누어 가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은 결코 죄가 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이 아닙니다. 왜? 발견한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보물을 땅에 그대로 숨겨두고 돌아와서 자기의 재산, 있는 재산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느냐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잖아요. 이 천국 어떻게 소유해야 되느냐에 관한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진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유하셨는지 점검해 보시고, 소유하지 못했다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소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천국이 발견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일날 똑같이 교회 나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들려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장가로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지그시 감겨집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다한 생각을 하고 빨리 예배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천국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천국이 이해되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요, 천국이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진 거.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령을 느끼고 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이 보여지고 성령이 만져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전혀 무감각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또 잡히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끼는 사람은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고요, 느끼지 못한 사람은요, 천국이 숨겨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천국이 느껴지지도 보여지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진짜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라면 그 인생은 어둠이에요. 불행입니다. 끝은요, 파멸이고 멸망입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어디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비춰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생명으로 여러분 그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어두움 속에 계속 갇혀 있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이 주어졌지만 천국은 이런 사람에게 감추어진 보화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는 감추어진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감추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추어진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감추어진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러분 그 빛이 비춤에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과거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전혀 예기치 못한 곡괭이에 보화가 걸린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발견된 이 사람들의 유형을 보십시오. 베들레헴 부근에 양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들은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보호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목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모든 것 다 버리고요 양떼를 치고 있었던 양들도 버리고요 자기 생활의 삶도 버리고요 여러분 천사가 일러준 대로요 별을 따라서 어디를 갔어요?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까지 찾아왔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도 무릅쓰고 여러분 그들은 예수가 태어난 그곳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의 여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비웃음을 받은 한 여자, 그녀는 남편을 5이나 바꾸었던 여자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싫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무의미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물을 길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가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기치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 예수를 발견한 후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진짜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에서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점을 이루는, 예수를 만남으로 이런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돌아다니면서요,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고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이 보화를 소유하셨습니까? 이 보화를 가지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죽이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빛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빛을 보므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여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요, 달라졌어요.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요, 180도 달라졌습니다. 왜요? 진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요.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요. 그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잘못된 인생을 다 버리고, 할렐루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보화예요. 이게 보화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의 연속성 속에서 나는 준비하지도 않고 특별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격이요, 축복이겠습니까? 천국이란 이렇게 오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기치 않은 때에, 기대하지 않는 때에 천국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갔으나 하나님은 나를 의미 있게 나를 만져주셨고, 나는 우연히 행동했으나 하나님에게는 필연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친구 따라 놀러 갔더니 그의 수양에 있습니다. 떠나올 때는 내 인생을 찾았고 내 영혼을 찾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내가 귀찮게 온갖 잔소리를 다 하니까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왔다가 여러분 이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것입니다. 새로워진 거예요. 그 아내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구원 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보화를 만나지 못하고, 이 보화를 소유하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면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말로 할 수 없이 불쌍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그것을 그대로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신세에 이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빚쟁이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도 더 이상 자기 인생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얼굴부터 달라져야 돼요. 얼굴부터.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그 안에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교회를 다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아서 나 천국 발견했다, 천국 소유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변하지 않아요. 내 삶은 변하지 않아요. 내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발견한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이 보화를 발견했다라면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보화를 발견하고 달라졌던 것처럼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인생이 새롭게 달라진 것처럼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달라진 것처럼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감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보화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입니까?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거 버릴 수 있었어요. 모든 거. 그는 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으로 채울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매를 맞아도요, 온몸이 찢겨져도요, 감옥에 들어가도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도요, 그는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이렇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버리지 못할까요? 왜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녀도 바뀌지 않을까요? 진짜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 것이 좋아요. 세상의 물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돌아가요. 왜요? 진짜 발견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변화될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를 보십시오. 그 농부는 여러분, 농사를 짓다가 곡괭이에 그 보물이 걸려서 그거를 묻어두고 집에 갔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잖아요. 자기 모든 것 다 팔잖아요. 왜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요. 왜 바울이, 그 뛰어난 학자요, 신학자요, 그 뛰어난 능력 있는 바울이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가 보화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는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 보화를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농부는 자기 재산을 다 버린 거예요. 왜? 자기 재산보다 이 보화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너무나 감격하여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고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오 주여, 이렇게 소리쳐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여러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얻고 천국을 얻기 위해 그 대가를 치러 본 적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잠깐 살다가 가는 곳입니다. 이 땀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부를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면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예수, 이 생명 되신 예수, 이 예수를 발견했다라면 여러분 버릴 수 있잖아요. 세상의 욕망도요, 세상의 욕심도요, 자기 자존심도요 버릴 수 있잖아요. 무엇이 여러분 두려워서 못 버립니까? 여러분 자존심 무엇이 그렇게 강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요 자존심 다 버리셨잖아요. 옷벗김을 다 당하고요,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얼굴에 침을 뱉고요. 예수님만이 무슨 자존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자존심 못 내려놔요.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똑똑하고 바울처럼 자존심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바리새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요,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얻기 위해서요. 영원한 가치를 이해해서 여러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만나고 무엇을 버리고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보화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보화를 찾기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이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보화를 찾게 하시고 내 안의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달라지게 하시고 사울이 변화의 바울 된 것처럼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며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기통, 내지 충만 역사하심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여 우리 삶이, 인생이, 우리 모습이 달라지기 원하는 우리 양무리 교회와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